말씀 묵상 꼭 해야 합니까? 네, 타이밍 좋았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말씀 묵상 꼭 해야 합니까? 예. 말씀 묵상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 들었다고 쉽게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 묵상을 하게 되면 말씀을 깊이 있게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우리의 영적인 실력이 성장하게 되고 그러면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죠. 말씀 묵상을 꼭 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도 드리면서 우리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말씀드렸는데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묵상은 복을 받고 복을 누리는 삶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복 받기 싫은 사람은 오른쪽 엄지발가락을 살짝 들어보셔요. 제가 아무도 없을 줄 알고 그렇게 이야기해 본 겁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 우리 뭐라고 인사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요. 세상의 복은 받으면 좋고 못 받아도 그런가 보다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 내가 복을 받지 않고 복을 누리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그만큼 곤욕이 없어요. 정말 힘든 거예요. 예. 어릴 때 새 신발을 사줬어요. 근데 치수를 잘못해가지고 발에 안 맞아요. 근데 어머니는 계속해서 신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새 것이니까 신고 싶어요. 근데 신을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건 내 인생의 복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건 내 거 아닌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한테 안 맞거나 나한테는 복이 되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그게 복이 안 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나에게나 너에게나 우리에게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잘 될 때나 못 될 때나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복이 되는 말씀입니다. 자,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복을 받고 누립시다. 여러분에게 통계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더 굿뉴스 브로드캐스팅이라고 하는 그 방송에서 소개된 내용입니다. 하나 넘겨주시겠어요? 이 내용을 보면 성경을 일주일에 4번 이상 읽는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더 잘 이긴다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이 세상에서 승리한다는 거죠. 누가? 일주일에 4일 이상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심리적으로도 건강을 잘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괴로움을 40%덜 느끼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고통이 줘도 고통스럽다고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고통이지만 그 고통을 잘 이긴다는 거겠죠. 또한 자신과 타인에 대한 파괴적인 생각을 32%덜 한다는 거예요. 죽겠다 할 때 우리는 죽게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직도 이 차이를 모르는 분이 계세요, 지금. 죽겠다 하고 죽게 있다. 이게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행위나 느낌을 감춰야 된다는 이런 것도 덜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감추려고 하면 우리는 뭐를 쓰고 다녀야 되죠? 가면을 쓰고 다녀야 돼요. 그 가면을 쓰고 다니면 편할까요? 안 편할까요? 당연히 불편하죠. 예. 아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뭔가 감추고 있는데 누군가가 알면 얼마나 창피스럽겠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데 말씀 묵상하는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에서 그렇게 불편하게 느끼지 않는다는 거죠. 또한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가 조금은 더 수월해진다는 거예요. 뭐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묵상하는 사람이. 낙심도 줄어들고 외로움도 덜 느낀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통계를 뒷받침하는 실제적인 연구가 하나 있었어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라고 하는 경영, 리더십,
또 경제 이런 것들 전문적으로 다루는 잡지인데 거기에서 말씀 묵상이 현대인의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라는 컬럼이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 의대 교수인 허버트 벤슨이라는 분이 쓴 컬럼인데 무슨 내용이냐면 심한 스트레스로 심장에 이상이 생긴 환자들이 있는데 자신이 맡은 환자들 중에 몇몇에게서 급격히 증상이 좋아지는 현상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그 현상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라고 조사를 해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이유였어요. 참 놀랍지 않으세요? 표정들이 당연한 거 아니고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서 오히려 제가 좀 당황스럽습니다. 지금 저 딴에는 굉장히 중요한 연구 결과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 박사가 미시간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인 스티븐 카플란 박사에게 도움을 받아서 본격적으로 연구를 시작했는데 연구의 과정과 내용들은 다 정리하고 결과 성경을 묵상하는 환자들이 누리는 치료 효과가 아스피린이나 소화제보다도 약효가 좋았고 특히 정신적 피로를 호소하는 사람들에게 효과가 아주 컸는데 특별히 말씀을 묵상할 때 집중하는 정도에 따라 효과가 차이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더 깊이 집중해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속적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가까이 할 때 우리의 건강에도 실제적인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도대체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전 인격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인도해 가시는 말씀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의 가는 길이 어떻게 된다고요? 평탄하게 되는 거예요. 걸림돌이 제거되어지고 돌뿌리가 우리 앞에서 제거되어지는, 그래서 우리의 하는 일이 형통케 되어지는 거예요. 첫 주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복되고 형통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하나님은 우리가 복되고 형통하기를 원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잘되고 잘될 일만 남았다. 믿으시면 아멘. 네. 아직도 입을 열지 않는 분이 계셔요. 입을 여셔요.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입으로 말하는 순간 내가 귀로 듣고 귀로 들은 내 그 고백이 내 안에 믿음이 되고 신념이 되고 그 신념은 우리의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고 그 행동이 결과를 낳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입으로 계속해서 시인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묵상이라는 말의 어원도 읊조리다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적으로 읊조리는 거예요. 그래, 다시 한 번 더 이렇게까지 말했는데도 같이 안 하실 분들이 계시면 저도 모르겠어요. 복을 받든 말든 알아서 하세요. 한번 같이 합니다. 나는 잘되고 잘될 일만 남았다. 네, 세상은 묻지 않겠어요? 뭐가 잘 될 건데? 네 삶을 보면 어려운 투성인데 뭐가 잘 돼? 몸이 그렇게 계속 안 낫는데 뭐가 잘 된다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신 것이 재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파하고 고통받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어요. 앞서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할 때에 이 잘되고 잘되는 인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없이 잘되고 잘되려고 하면 우리가 그만큼 힘이 들고 어려운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내가 보기에 잘되고 잘된 일인데 나중에 뒤에 가보면 크나큰 후회를 우리에게 남기는 거예요. 그때 잘된 게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내 삶에서 밀쳐내고 내 마음대로 살게 된 계기가 되었다라고 후회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무엇이건데 우리를 잘 되게 하는가, 우리를 형통하게 하는가? 성경은 수많은 책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영혼의 생명을 불러일으키는 누구의 책이다? 하나님의 책이다. 우리 안에 생명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영혼이 죽어가던 사람이 소생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가정이 깨어지고 아파하면서 그 가정이 완전히 박살이 나기 일보 직전인데 그 부부가 그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려고 몸부림치는 순간 무너진 가정이 새로워지는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모든 삶의 가치와 기준과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방향을 잃어버려서 내가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를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묵상할 때에 우리의 내면이 질서가 잡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잘 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잘 된다는 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하고 그 깨달은 말씀 앞에 나는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고 그 민감하게 반응하고 살아가는 전심전력하여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에 우리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 그 응답을 내가 경험함으로 내 삶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얻고 우리는 인생의 동기부여,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되어지는 그 인생의 동기부여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니 우리 인생이 뭐 할 수밖에 없다고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제가 어려움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 앞에 없을 거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 믿으니까 고민 끝, 걱정 끝,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다 끝. 이제는 오로지 해피한 일만 남았다?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을 계속해서 살리는 사람은 그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 어떤 어두운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비춰오는 그날을 우리는 소망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삶을 살게 되고 반드시 어두운 그 터널을 통과해내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를 맛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조지 물러 목사님 말처럼 말씀 묵상은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이 하게 한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다 부분적인 것들을 필요로 해요. 돈을 필요로 하고 건강을 필요로 하고 뭐를 필요로 하고 이런 저런 것들을 다 필요로 하는데 하나님께는 그 모든 것이 있다 없다? 있다. 다시, 하나님께는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것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인생의 이 부분적인 것들을 얻으려고 막 분주하게 살아갈 게 아니라 누구하고 친한 것이 인생의 가장 행복한 길이다? 그럼요. 모든 것을 갖고 계신 하나님과 내가 친밀해지는 것,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만큼 우리 인생에 가장 멋진 일은 없어요. 그러려면 뭐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죠.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고 뭘 싫어하시고 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 싶어 하시는지 무엇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K컬처, K푸드, K뮤직 온 세계가 열광하도록 만들었던 이 시점에서 왜 이런 일이 우리 민족 가운데 있게 된 일인 것인지 여러분 그냥 된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실수로 된 일이 아니에요. 정치인들의 어떤 이유 때문에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게 아니라 이 속에는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더 가까이 알게 되고 아하, 우리가 이런 어려운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다름 아니라 여러분 새김질하는 거예요. 새겨 넣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합시다. 묵상은 새김질하는 것입니다. 새김질하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아내를 풍토병으로 잃은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1866년 미군의 배인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 강가에 도착했습니다. 이때 세국 정책으로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이 선교사님이 탄 배는 광군의 화공작전으로 불타고 배 안의 사람들은 다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는 그해 9월 3일에 순교했습니다. 정말 아내를 잃고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자신마저도 생명을 잃게 된 것이죠. 복음 전하는 일도 해보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순교 직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목배임을 당했는데 이때 토마스 선교사님은 자신이 갖고 있던 성경책 몇 권을 주위에 있던 사람들에게 읽어보라고 계속 권면하고 그리고 마침내 그 책을 다 떨어뜨리고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때 12살 난 최지량이라는 소년이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하면서 던진 성경책 3권을 얻어가지고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왔는데 이 책이 어떤 책보다 종이가 얇고 질이 좋았던 터라 이 최지량은 성경을 자신의 방에다가 온통 도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벽에도 도배하고 천장에도 도배하고 성경책을 막 있는 대로 다 발랐다. 제가 어릴 때도 우리 어른들은 아마 생각날 겁니다. 도배지가 귀해서 간간히 집에 도배지가 뜯어지고 이러면 신문을 갖다 붙인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집에 이렇게 탁 누워 있으면 맨날 며칠 뭐 있었는지 도대체 이 벽지는 이 신문은 언제 발랐는지 알 수 있는 정보가 있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 최지랑이가 누워도 천장에 성경, 옆으로 누워도 말씀 이러면서 모든 순간마다 말씀을 읽게 된 거예요. 진짜 미칠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생명이 있다고 했잖아요. 성경은 살아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성경이 이 최지랑이 마음에 감동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 집이 평양 최초 교회인 널다리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성장하여서 그 유명한 장대현 교회가 됩니다. 장대현 교회는 우리나라의 전무후무한 1907년 평양 대부흥의 발원지가 바로 이 장대현 교회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냥 무심코 주워든 그 성경책, 나는 그 성경책을 계속해서 읽고 생각하다 보니까 책임질이 돼버린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묵상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너무나 중요한 한국 교회사의 사건인 거죠. 그때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박충건이라는 사람이에요. 토마스 선교사가 계속해서 성경 읽어보라는데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결국은 이 박충건이가 칼로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베입니다. 그런데 그 목을 베고 난 뒤에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도대체 그 책이 뭔데 나한테 그렇게 읽어보라고 했을까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주워다가 읽게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교회의 영수, 즉 장로가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토마스 왓슨이 말한 묵상은 책임질이라는 그 말의 의미를 잘 보여주는 한국 교회사의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은 우리 가운데서 우리에게 실제적인 유익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인 유익은 더 말할 필요 없이 너무나 큰 유익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이 어떤 유익을 우리에게 줄 수 있을까? 첫 번째, 이 말씀 묵상은 내적 평안과 기쁨을 우리 가운데 줍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말씀 묵상은 내적 평안과 기쁨을 줍니다. 시편 6편 7절에 보면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약해져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불안하고 근심하고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되죠.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진정한 쉼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는 것은 평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혼란스러운 이 세상에서 우리의 영혼을 안정시키시는 피난처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에게 든든한 피난처가 있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이 뭐 주식을 다 판다, 뭘 어떻게 한다,
사재기를 한다, 뭘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해도 우리는 아주 중요한 내면의 평정심을 갖고 있기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이 모든 삶의 요소가 있잖아요. 삶의 메마름이 있어요. 황무함이 있어야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혼란스러워요. 어떻게 선택하고 사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니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알려주시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믿음이 되고 확신이 되면 우리는 그 내면에 누구의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평안을 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 되거든요. 이게 무슨 뜻인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앞서 제가 하나님과 대화가 시작된다고 했잖아요. 이 하나님과 대화가 시작된다는 것은 동시에 무슨 의미를 갖느냐면 하나님의 관점을 갖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쓰고 있던 안경, 이게 바뀌는 거예요. 참. 1부 때 내가 하고 두 번 다시 안 벗으리를 했는데 까먹었어요. 왜냐하니까 여러분의 표정이 안 보여요. 안경 벗으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가까워지면서 하나님의 관점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보는 관점이 내 눈이 아닌 거예요. 내 눈으로 보면 절망이에요. 내 눈으로 보면 너무너무 힘겨워요. 내 눈으로 보면 이제 끝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여도 하늘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 인생은 반드시 역전이 일어납니다. 그러기에 감사할 수 없는 순간에도 감사가 고백되어지고 터져나오는 삶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내 안에 감사가 있으면 저절로 내 마음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그렇게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운 절망하는 상황 속에서도 내 관점이 바뀌고 내 모든 관점이 바뀌니까 삶을 해석하는 모든 것들도 달라지고, 그러니 결국은 우리 삶에 놀라운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말씀 묵상은 내 안에 내적인 평안과 기쁨을 준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자, 두 번째로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 묵상은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력을 증가시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지혜잖아요. 그죠? 여러분, 미분적분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하던가요? 네. 은행에서 일하는 우리 아마 현아 자매한테도 미분적분은 필요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인생을 항해하기 위해서는 항해력이 필요한 거예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지혜가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지혜를 넘어선 지혜의 보물창고인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의 보물창고입니다. 지혜의 보물창고입니다. 자, 보물창고가 여기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열어야 돼요. 또 열면 돼요. 열고 있네.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꺼내와야죠. 우리 교회 성도들 이렇게 욕심이 없어요. 저는 막 눈이 시뻘개가지고 뛰어 들어가가지고 막 호주머니 넣고 막 양발에까지 넣고 신발에 넣고 신발 다 벗고 막 그 집어넣고 하겠어요. 여러분, 보물창고는 구경하는 사람 몫이 아니에요. 보물창고는 그 보물을 손에 만지고 끄집어내고 그래서 내 삶의 자리로 가져오는 사람의 몫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지혜의 보물창고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그걸 그냥 뒷짐지고 쳐다보기만 한다면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뻥 차버리고 사는 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묵상이 어떻게 해서 지혜의 보물창고가 되는지 지금 제가 말씀드리니까 잘 들어보셔요.
여러분의 자녀 손주들이 이 세상이 필요하는 인재가 되기를 원하시죠? 뭐 대답이 이렇게 시원찮아요. 그럼 막 무일하게 막 무지몽매하게 살면 좋겠어요? 세상이 필요로 하지 않는, 세상이 볼 때 루저 같은 인생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시 묻습니다. 잘 생각하고 대답하세요. 여러분의 자녀 손주들이 이 세상을 선도해가는 인재가 되길 원하시죠? 그럼요. 그러려면 제가 오늘 가르쳐 주는 걸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능력을 갖춰야 돼요. 역량을 갖춰야 돼요. 첫째는 정보력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책을 많이 읽으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책 5권 읽어내야 하고 책을 1000권 읽어내야 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많은 정보가 필요해요. 이 정보가 실력이고 능력인 시대죠. 자, 그런데 이 정보는 구슬과 같아요. 그런데 구슬은 어떻게 해야 돼요? 꿰어야 보배가 되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 사고력이에요. 이게 정보가 널려 있어도 생각이 부족하면 그걸 어디에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력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 정보력과 사고력이 더해지면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예측력이 나와요. 이런 세상의 상황들이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역사의 해안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안이 열려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시만을 가지고 영안을 가지고 지안을 가지고 우리가 이 역사의 해안을 통해서 내일을 예측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그 예측력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 통찰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바로 이 구슬과 같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세상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정말 탁월한 안목을 우리 가운데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묵상하게 되면 우리의 사고가, 우리의 성찰의 능력이 훨씬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과 이 세상의 상황과 내 삶의 형편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지속적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내 시각에 내 눈을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프레임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거기에서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예측력이 나오고 그 하나님의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을 우리가 이끌겠다고 주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세상에서 새로운 세계를 향해 문지방을 넘어서 가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그 도전되는 삶을 향해서 함께 따라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건 그냥 단순히 그건 하나님의 뜻이고 내 삶은 내 삶이야 이게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을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가까이는 수능의 언어 영역에 탁월한 성적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인생 전체를 향한 예측력과 통찰력을 훈련할 수 있는 정말 탁월한 교재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니까요. 지혜의 보물 창고라니까요. 이거는 내팽개치고 국어, 영어, 수학 그거 한다고 인생의 지혜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국어, 영어, 수학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보물 창고에서 보물을 찾아내야 돼요. 왜 이게 중요한가? 여러분 지금까지 오는데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기까지 여러분은 뭐하고 오셨냐면 선택하고 결단하고 이 자리에 오셨어요. 맞죠? 아니에요? 일어나니까 그냥 나는 저절로 옷 입어지고 나는 저절로 차 타고 저절로 막 동성교회 와서 지금 이 예배 드리고 있다. 그런 사람 있으면 나와보세요. 없죠? 우리는 정말 인식하지 못할 만큼의 어떤 선택과 결단을 하고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죠? 저는 아침에 일어날 때 알람이 3개가 있어요. 1시간 전, 45분 전, 30분 전. 첫 번째 알람이 울려요. 일어날 것인가 말 것인가. 제껴. 좀 자고 나면 15분 뒤에 또 올려. 이 타임에 일어날 것인가 말 것인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중요한 건 선택과 결정이에요. 그런데 잘 보세요.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했어요. 이건 제가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어요. 이 마지막 고통하는 때 말세를 살아가는데 하나님 말씀 없이는 안 된다.
이 고통의 때를 살아가기 위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 없이 인생을 마지막 때를 살려고 하면 진짜 우리 인생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중요한 게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자, 여러분, 종로로 가는 게 좋을까요? 영등포로 가는 게 좋을까요? 난 서울에 안 살았는데요. 네. 어디로 가야 될까요? 우리는 뭘 선택하고 결단해야 될지 너무 어려워요. 우리는 우둔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사람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을 열면, 하나님 말씀을 열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빛이 비추어서 우리로 하여금 우둔하고 무지한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종로로 갈지 영등포로 갈지 어디로 갈지 모르는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주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말씀 없이 살아가려고 하니까 여전히 우둔한 채로 살아가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와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가 우둔한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그 똑똑한 머리로 결정하는 게 뭐예요? 너무나도 어리석고 어리석은 일들을 결정하잖아요. 서울대학 나왔어요. 서울대 법대 나왔어요. 국회의원이 되었어요. 몇 선을 했어요. 그런데 TV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너무 초라한 아주머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둔한 자는 우리 모두입니다. 부족한 것은 우리 모두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열면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결단해야 될지, 우리가 이 시대에 이 통찰력을 가지고 무엇을 예측하고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너무나도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게 그냥 하루아침에 번개 맞듯이 나한테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내가 계속해서 내 삶의 선택과 결정권을 하나님 앞에 묻고 내가 이사를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내가 여기로 진학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상황에서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맞는 것이 저것을 선택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가까이에서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통해서 묻고 나아갈 때 어느 순간부터 내가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되고, 그리하면 우둔한 나를 비추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나를 비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기도하게 될 때 우리의 기도는 능력의 기도가 되고, 능력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 하나님의 응답 때문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되니 우리 삶에는 그 하나님의 역사로 충만하게 되고, 그 역사로 충만한 우리는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서도 능히 이기는 삶을 선택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마지막 말씀 묵상은 우리의 삶에 뭐를 맺게 한다고요? 열매를 맺게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열매가 맺어지는가?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요. 그냥 흰 것은 종이고 까만 것은 글씨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 우리의 영혼을 기름지게 하는 거예요. 영양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평생에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감격을 줘요. 어제 읽었던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내 삶의 형편과 생각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읽으니까 다른 말씀이 내 안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우리에게는 뭐가 일어나냐면 변화가 일어나요. 그런데 변화는 다 좋은 건 아니죠. 변화가 됐는데 영 몹쓰게 될 수도 있어요. 집사람하고 집에 하초를 몇 개 키우는데 색깔이 달라졌어요. 변화가 생겼어요. 근데 죽어가고 있는 거죠. 둘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양이 필요하나? 아니면 우리는 하초 가까우는 데는 전혀 실력이 없는구나. 서로들
둘이를 쳐다보면서 계속 이렇게 원망 아닌 원망, 햇빛을 잘 보게 했냐 안 보게 했냐 뭐 등등 여러 가지 생각이 고쳐가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삶의 열매가 맺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변화가 일어나는데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는 거예요. 죽어가는 부정적인 변화가 아니라 내 안에 모든 더러운 것들은 제거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충분한 영양이 공급되면서 우리는 활기차게 내 삶이 성장하고 성숙해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나무가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고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 그러니 여러분, 비바람이 쳐가지고 가지가 앙상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이유 때문에 잘라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뿌리가 살아있으면 그 나무는 다시 삽니까? 안 삽니까? 다시 살죠. 다시 가지가 나고 거기에 잎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열매를 맺기까지 내 안에 변화가 시작되고 성장하고 성숙해 되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런 여러 가지 풍파가 어려움이 찾아오면서 이 모든 것이 꺾이고 무너지는 같은 순간이 와도 그 말씀의 뿌리가 우리 안에 완전히 내려져 있으면 어느 순간인가 다시 자라나서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이 9가지 열매의 풍성한 열매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아니,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육의 삶에 유익함이 있는데 이 지혜의 보물창고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여전히 그냥 구경만 하고 그렇게 살 거냐는 거예요. 남들은 그 보물창고에서 보물을 캐내어서 이 세상을 능력 있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나는 여전히 지질이 궁상맞게 예수 믿어도 믿는 것 같지 않게 그렇게 살아갈 거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났어요. 그런데 마음의 애굽에서는 떠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물을 누릴 수가 없었다고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 묵상에 대해서 3주 동안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까? 여러분, 정말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애굽이 아니라 진정 마음의 애굽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그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동성애 가족들 되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내년부터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다에 물고기 잡으려면 그 물이 촘촘해야 할까요? 아니면 느슨해야 될까요? 네, 아주 촘촘해야 됩니다. 지금 벌써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주일에 설교한 내용을 한두 문장으로 요약하고 그 주일의 설교 내용을 노래 가사로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카톡으로 주일 저녁이면 늦어도 월요일이면 다 보내드립니다. 이제 내년부터 화요일에는 일터 가정 학교에서 그 카톡으로 오는 내용만 읽어도 잠깐의 단 1분의 예배라도 드릴 수 있도록 화요일 날 보냅니다. 목요일 날 한 주에 3분 이상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순서를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카톡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가정예배 순서지를 만들어서 배부하고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는 건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저나 우리 교육자들 그렇게 안 해도 할 일 많고 또 해야 될 일들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우리 교육자들한테 계속 도전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 모이기가 힘들잖아요. 모이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어떻게라도 말씀 보고 어떻게라도 기도하고 어떻게라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누리는 삶을 위해서 내년에 이렇게 여러분의 목사가 노력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오는 카톡 그냥 시간이 없어도 어디에서든 읽고 생각하고 찬양도 듣고 기도하고 그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복을 받고 누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보물창고 그냥 두지 아니하고 캐내어 하나님의 그 무궁한 보물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한번 다 일어나셔서 이제 결단 찬양 하나님께 잠깐만 죄송합니다. 제가 앉으세요. 제가 우리 대림절에 좀 이렇게 특별한 순서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마침 저하고 같이 사는 아들이 휴가를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특순을 부탁했고, 하나 더 강구드리는 것은 우리 이동건 장로님, 김강숙 권사님 딸 이지선 청년이 어제 시민문화재단과 울산 남구청에서 주관하는 뮤직 페스티벌에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확실히 이부가 리액션이 좋아요. 그리고 지선이가 원래는 제가 저 맛있는 거 사줘야 된다고 제가 계속 이야기했는데 그거는 무시하고 최근에 그 사랑이라고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는 20매덕이 필요한 아이를 위해서 전국을 순례했던 목사님의 스토리가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받은 포상금 100만 원을 드리겠다고 어제 연락이 와서 좋은 대로 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울산에서 또 여러 있는 곳에서 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 우리 주의 은혜를 함께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며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함으로 복을 받고 복을 누리는 삶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이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가 사랑하는 울산 동성교회와 다음 세대와 봉사자들 위해 울산과 나라 민족과 온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